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희원월TV 윤목사입니다.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시리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전부터 좀 하나 올리려다가 제가 수위 조절 좀 하느라고 조금 이제 녹화가 늦어지다가 이제 이번에 좀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큐티,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입니다. 두 번만 딱 강의를 하겠습니다. 딱 두 번만 강의를 해서 큐티가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또 지금은 하지 않지만 적어도 교회에 다니면서 한 번쯤은 접해보았을 큐티, 아니면 또 정말 들어라도 봤을 그런 큐티. 이 큐티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교회에 퍼지기 시작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큐티의 기원과 유래를 고찰을 좀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이 어떤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큐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아울러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공부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으로 이제 결론을 좀 내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큐티란 무엇인가? 자, 좀 정의를 좀 해보도록 하죠. 여러 사전적인 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큐티는 quiet time의 첫 글자를 딴 약자입니다. 직역하면 조용한 시간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의역이 되어서 나오죠. 경건의 시간, 명상의 시간, 묵상의 시간. quiet time은 굉장히 많은 의미로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명상과 관련된 단어였는데, 이것이 교계에 사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묵상의 시간으로 이제 굳어지게 된 겁니다. 성경에서 그 기원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만, 큐티는 단언컨대 성경에 안 나옵니다. 끼워 맞추기식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현대인들이 하고 있는 큐티는 보다 근대로 와가지고요. 1882년에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하루 중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와 성경 읽기를 위한 시간을 갖자. 캠브리지 대학의 후퍼와 서튼을 기원으로 보는 견해가 사전적인 이 큐티의 기원으로 봅니다. 보통 보편적인 견해죠. 한국 교계에서 이 이름으로 등장한 게 70년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말한 거예요. 기독교 전체 역사에서. 한마디로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앙 전통은 아니고 한참 후에 만들어진 것인데, 오늘날의 형태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근대의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를. 문제는 그것이 우리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에서 나온 게 아니고 로마교가 기원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즘은 큐티 하는 교재가 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멋모르고 큐티 할 때는 성서 유니온 선교에서 나온 매일 성경, 그리고 두란노에서 나온 생명의 삶,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었고요. 저는 그 둘 다 했어요. 5년 동안, 그러니까 5년 동안은 하루도 빠짐없이 큐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신앙에 도움이 안 됐습니다. 별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큐티가 하나도 도움 안 됐습니다. 솔직히 단언컨대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뭘 해도 아마 큰 도움이 안 됐을 거예요, 저한테. 뭘 해도 큐티가 아니었었더라도. 양심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라는 인간의 상태가 별로였어요, 그때. 큐티를 하면서 정서적인 어떤 안정? 차라리 다른 걸 하고 말지. 초반엔 조금 있었죠. 나중엔 별 유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다 차츰 이제 제가 바른 신앙을 접하고 바른 신앙에 매진하다 보니까 큐티와 성경 연구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요. 큐티가 정통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이후부터는 큐티는 아예 쳐다보질 않았고요. 큐티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우리 본교의 성도들은 큐티 안 합니다. 그리고 큐티를 한다 해서 더 좋은 신앙이 될 거라는 생각도 안 합니다. 오히려 반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는 목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설을 바르게 듣고 그 성경에서 나온 것을 토대로 한 바른 적용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큐티라는 것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긴 어렵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바르지 않은 것을 청소하는 것이 개혁된 교회입니다. 개혁된 교회. 교리는 개혁이 되었어요. 신학은 개혁이 되었어.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 갑니다.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큐티를 반대함에 있어 그것의 기원에 따른 이유, 그리고 큐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큐티,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강의할 것입니다. 성도는 큐티를 할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큐티를 오래 했건 이제 시작했건 또는 평생을 했다고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자기 만족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큐티를 했다는 거, 그 사실 그 출발점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큐티는 굳이 그것을 신앙의 영역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야기를 굳이 한다면 큐티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더욱 잘 알아가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한다?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 못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솔직히 말하면 안 해도 돼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제가 목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큐티를 할 일도 없고 하지도 않고 큐티 말고도 할 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그래서 저는 광주 신실한 교회의 담임 목사의 입장으로는 이 강의를 해봤자 득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가 목양하는 성도들한테만 잘하면 됩니다. 그것이 제가 주님께 부여받은 사명이고요. 유튜브를 하는 목적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저와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누군가에게 분별 있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그의 섭리적인 어떤 주권적인 섭리로 누군가에게 알리고자 하실 때 이 종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사용하시라는 측면에서 도구로 쓰임받고자 유튜브를 하는 것,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득될 것이 없지만 하겠습니다. 필요한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위해서. 자, 또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참된 그리스도인, 개혁신앙을 따르는 신자가 왜 이 큐티라는 것을 하면 안 되는지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비평을 하겠는데요. 이 시간에 첫 번째를 가지고 비평합니다. 첫 번째, 큐티의 기원은 로마교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교는 사탄을 숭배하는 IMT 조직이고요. 이 안에도 강력한 사탄의 조직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사탄의 회입니다. 로마는 타종교다, 이단이다 말들이 많은데요. 정확하게 규정해야 됩니다. 로마교는 사탄의 회입니다. 로마교를 교회라고 부르는 자들을 멀리 하십시오. 다른 것을 다 떠나서요. 핵심적인 거 다 떠나서 세속적인 눈으로 봐도요. 로마교는 정치 집단이지 종교 집단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특히 한국 천주교는요. 특정 정치 세력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부정하시면요. 제 영상 볼 필요 없습니다. 볼 필요 없어요. 왜냐? 현실을 너무나도 모르는 분들에게 제가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물론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불교나 장로교는 다르냐? 그것도 아닙니다만 그래도 로마교와 비교할 정도는 아닙니다. 주변 누군가가 로마교의 교리는 이단적이다 라고, 교리만큼은 이단적이다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거나, 또는 언젠가는 로마교와 개신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주장을 하는 자들을 멀리 하십시오. 한국 교계를 비롯해서 정통을 자처하는 보수 장로교단 안에도 로마교의 잔재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특정 주제 하나만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교에 대한 이야기는 그건 좀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 큐티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큐티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주 사용돼요.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 많이 들어보셨죠? 영성. 사용하시죠? 영성.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영성이란 말을 혹시 자주 사용하십니까? 목사님들의 입에 아주 붙어 있고요. 성도들의 입에도 아주 붙어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단언합니다. 이 말을 참된 개혁교회 신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고 저를 아시는 분들은요. 제가 영성이란 말을 한마디라도 쓰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못 보셨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있다면 여러분 한번 증거를 가져와 보십시오. 영성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스페인어로 로스 알룸브라도스라고 불리는 IMT 조직의 멤버이자 마법사였던 이니고 로페즈 드레칼레가 영성이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비슷한 것들은 많이 있었겠지만요.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은 이 사람으로부터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이니고 로페즈 드레칼리라는 사람의 이름이 스페인 로욜라 출신의 이그나티우스입니다. 보통은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고 통칭을 하죠. 그런데 로욜라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에서는 이 사람을 성인으로 추앙을 하지요. 서강대학교 가면 이 사람의 정원 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법사로 활동하면서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근의 만레사 동굴에서 기도하고 명상하면서 자기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영성수련이라는 책자를 펴내죠. 속책자인데 오늘날 교계에서 당연한 것처럼 사용하는 영성수련회, 영성훈련, 영성신학 이 용어 자체가 로욜라의 이그나티우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영성수련은 명상을 해서 좋게 말하면 영적인 존재, 까놓고 이야기하면 귀신을 만나는 체험을 말해요. 마귀나 귀신이죠. 영어로는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데 기원은 바로 이 사람 스페인의 IMT 멤버이자 제스위트의 창설자인 이그나티우스입니다.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신구약 성경에 어디 영성이 나옵니까? 말해봐요. 좀 말해주라고. 안 나옵니다. 영성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입에 붙어있다라고 그 용어를 막 쓰는데 심각한 거예요. 목이 말라요.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앙은 경건이라는 말은 썼지만 영성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은 이그나티우스가 보편적으로 퍼뜨리기 전에 이미 세상에는 신일합일 사상이라는 것이 존재를 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죠? 즉 귀신과의 접신을 하는 뉴에이지 사상이 퍼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용어는 사탄을 숭배하는 마법사 이그나티우스가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접신이에요. 접신이라고요. 무당들이 사용하는 말이죠. 오늘날 로마교는 이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죠. 교계의 정신없는 신학자와 목사들은 이런 것을 분별 안 해요. 영성이라는 말을 함부로 남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부 몰지각한 자들은 영성이라는 것을 영적 전투력으로 묘사를 해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영성이 없다 또는 영성이 낮다, 영성이 높네 어쩌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조금 천박한 어떤 표현을 쓰는 자들은 이런 말을 하죠. 영빨이 잘 받는다, 영빨이 장난 아니다, 기도빨, 영빨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 없는 상스러운 말 만들어내지 마세요. 어디 무당집, 점집에 가면 나오는 말을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쓸 수가 있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람이 쓰는 언어의 퀄리티는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하고요. 그 사람 신앙 반영합니다. 신앙.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욕 자주 하는 사람의 인격은요, 실제로 정말로 상스러운 삶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자주 가는 카센터 사장님이 있어요. 제가 벌써 그분은 2006년도부터 이제 제가 하도 그 전에 차가 고장이 심해가지고 친해져 버렸죠. 그래서 2006년도부터 지금 2021년도니까 뭐 15년이 이제 넘었어요. 넘은 시간을 이제 보내왔습니다만 저보다 11살이나 많으시고요. 10살 정도 많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좀 거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말로 그 15년을 살아오면서 욕 한마디 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분이 정말 언어도 조심해서 사용하시고 경박하지 않은 말투를 사용하시면서 항상 대화를 하려고 유도하시고 좋은 이야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신자는 아니지만 제가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 언어적 퀄리티가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하다는 것이 정말로 통탄할 일입니다. 자, 이런 어떤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 몰지각입니다. 몰지각. 성령님에 대한 몰지각, 무식을 반영하는 거죠. 무식하면 용감하고 무식하면 언어도 상스럽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영성 또는 영에다가 수식어 함부로 붙이는 사람들 치고 제가 바른 신학하는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분명 그렇습니다. 미천하지만 제 경험입니다. 큐티에서 빠지지 않는 부분이 동행과 교제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이라고 해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영성훈련이라고 하더군요. 자, 큐티에서는 성경의 일부분을 강조하죠. 일부분을 강조하면서 큐티를 하는 사람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도록 독약이나 누룩을 한 방울씩 퍼뜨리죠. 영성훈련이라는 이 사탄으로부터 나온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치 밤에 몰래 가라지를 뿌리는 마귀와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난무하는 사탄운동의 보편적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들을 포장하거나 위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성경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사용하고 강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사탄처럼 좋은 밭과 같은 성도들의 심령에 아무도 모르게 가라지 같은 사상을 심어버리는 거예요. 가라지는 여러분 중근동 지방에 이 밭에서 보리와 밀 이 사이에 자란 독보리를 말합니다. 먹으면 설사를 해요. 심하면 죽기도 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하나로 섞어진 것을 혼합주의라고 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혼합주의를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하냐, 중립지대 또는 덥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 이도저도 아닌 상태, 발람의 길, 이렇게 표현하죠. 교회는 신구약 성경과 성경의 주인공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한 자세로 배우는 곳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첫 장인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까지 매우 다 중요합니다. 신구약 성경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어요. 신구약 성경은 여러분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그래서 어느 특정 부분만 성경을 강조할 경우에는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도 성경의 특정 부분 강조합니다. 성경 가지고 그것들이 자기 교리들을 만들었지 뭘로 만들었겠습니까? 큐티가 왜 반기독교적인 운동일까요? 그것은 사탄운동의 하나인 영성훈련과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큐티에 영성훈련만 가미된 게 아니에요. 자연주의 철학도 들어가고 사탄주의 심리학도 들어가고, 사실 큐티도 로마교의 영향을 받아 생겼다 그랬잖아요. 로마교가 기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교에는 영성훈련이 원래부터 있어요. 뭡니까? 그게 렉티오 디비나라는 게 있어요. 영적 독서기도라는 뜻이거든요. 렉티오 디비나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게 뭔지. 렉티오 디비나야말로 큐티에 강력한 영감을 준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렉티오는 읽기를 말해요. 읽기를 뜻합니다. 둘째, 메디타티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게 이른바 묵상이에요. 묵상. 저는 묵상이라는 말도 가급적 사용 안 해요. 제가 묵상이라는 말 잘 쓰지 않습니다. 상고라는 말은 많이 써도요. 세 번째, 오라티오입니다. 기도입니다. 네 번째, 이게 뭐냐? 컨템플라티오. 이게 관상이에요. 관상. 여기에서 필수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네 번째 바로 관상입니다. 컨템플라티오. 힌두교에도 이게 있어요. 만트라 명상이라는 게 있고 맥락적으로 같아요. 로마교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게 관상기도입니다. 관상기도에서는 느님이죠. 느님 하나님도 아니에요. 자연종교에서 말하는 신이죠. 하나님이 아닌 범신론적 신이에요. 느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중재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도문이 바로 여러분 관상기도입니다. 컨템플라티오. 신과 인간이 하나로 합쳐진 형태, 즉 신인 합의를 이룬다 이렇게 가르쳐요. 결국 인간이 신이라는 뉴에이지 사상이 숨어있죠. 이것은 로마교, 힌두교, 불교, 이슬람에서 다 있어요. 결국 사탄에 의한 종교 통합 운동의 일환으로 음악의 일치도 이루어지만 기도의 일치를 시키려는 자들의 계획인데, 이러한 관상기도를 버젓이 대학교 총장, 유명한 신학자, 목사들이 추천을 하고 있으니 말 다 한 겁니다. 이 교계가 그래요. 관상기도에 관한 책들을 살펴보면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로 이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힌두교의 명상이라든지 또 요가, 또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하는 형태와 용어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사실 영적 독서기도 렉티오 디비나라는 것도 로마교의 베네딕트 수도회를 창설했던 서기 600년경에 이 베네딕트의 책이나 그리고 로마교에서 출판한 책들에서 아주 흔하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수도사로 알려진 베네딕트는 동굴에서 은신하면서 명상하면서 살았던 인물로 알려지죠. 로마교에서는 역시나 성자로 숭배받는 자입니다. 은둔의 수도사 베네딕트는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명상을 하는데, 여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렉티오 디비나, 또 관상, 거기 안에 있는 큐티, 이것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과 굉장히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큐티에서 빠진 것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에서 빠진 것은 네 번째 컨템플라티오만 빠진 거예요.
이 관상이란 단계까지만 안 간 겁니다. 사실상 관상에서 말하는 침묵이나 이 묵상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 매우 나쁜 습관들과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모두가 반기독교적인 사탄 숭배 집단에서 나온 사상들입니다. 베네딕트의 영향을 받은 마틴 루터의 성경 읽기 지침, 오늘날 체코 지역에서 유행했던 영지주의의 분파였던 장미 십자회의 수장까지 했던 이제 독일 모라비안의 지도자 진센도르프, 또 그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던 존 웨슬리의 성경 읽기 조언, 이런 책들도 큐티에서 가르치는 것과 매우 흡사하죠. 왜? 결이 같을 수밖에 없을까요? 뿌리가 같으니까.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이 제가 이미 다루었던 사형리입니다. 사형리. 이 부분은 현대의 복음전도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에서 다루었으니까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영상을 참조하십시오. 이번 시간 1강에서는 여러분 큐티의 유래와 기원에 대해서 최대한 제가 좀 조심히 유튜브 영상이랍시고 조심히 다루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큐티 자체가 가진 문제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해결점이 나오니까요. 큐티 자체가 가진 문제점을 가지고 제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